우리는 신앙 여정을 지나가는 청지기들인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있어서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것을 맡는 것, 그것이 풍성함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늘에 쌓인 것이 많은 것이 풍성함이다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청지기들로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까? 7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풍성함을 지니는 청지기와 그 청지기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건, 그러면 풍성함은 알았는데 그 풍성함을 누린다는 건 또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면서 야, 이런 거야 너희들은 하고 주셨던 공동체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기본 원리는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이 더불어 누리는 것을 삶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규칙, 규례,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자, 씨를 뿌리죠. 농사 지어요. 밭에 내 모퉁이는 내게 아닙니다. 누구 거죠?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씨를 뿌리죠. 여기는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모퉁이는 내 거 안 돼요. 그럼 거기는 씨 안 뿌려야죠. 뿌려야 돼요. 자, 씨를 뿌릴 때부터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수확해요? 수확해요? 그죠? 수확하면 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수확을 한 것에 11조를 드릴 때 11조의 의미는 뭐였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 11조를 하고 나머지 10의 9, 이건 제 거예요. 11조 하나님 거 드려요. 이건 내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죠? 1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더하여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기를 지킬 때 또 11조를 해요. 자, 절기를 지키러 가면 순례절기가 길잖아요. 그죠? 그러면 11조는 내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걸 내는 경우가 있어요. 수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왜 내요?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지낼 것을 준비해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들여서 똑같이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했다고요? 10에 2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3년, 6년, 안식년, 3년, 6년, 안식년 이랬어요.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또 11조를 더해서 마을 성읍에 갖다 냅니다. 그러면 그 마을 성읍에서 그 창고에 모아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걸 매 3년 끝에 드리는 구제 11조라 합니다. 그러면 1, 2, 3, 4, 5, 6이 있는데 1, 2, 4, 5는 10에 2조를 드리고 3년, 6년에는 10에 3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중에 그것 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기업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본인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혈족을 따라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친척들하고 끊고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계속 생길 거니까. 그죠? 뭘 꿔주면은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꿔줄 만하게 맡긴 거니까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안식년 7년,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년이 되면 빚이 탕감돼요.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지난 그 다음 해를 뭐라고 부르죠? 50년째를 희년이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처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대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따라할까요?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너한테 맡겨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봐야 50년이에요. 그리고 면제년이 되면 속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년에 빚이 탕감될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정성진 간사에게 가서 6년째 되는 해에 정 간사, 내가 좀 필요한데 2억만 좀 빌려줘라. 그러면 정 간사 빌려줄 것 같아요? 안 빌려줄 것 같아요? 본인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늦었어. 바로 답을 해야지. 이렇게 내년에 면제년이라고 적어 와가지고 꾸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 그리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안 빌려주면 그렇게 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넌 왜 그러냐 하지 않고 안 빌려주는 너한테 내가 죄를 물을 거야 이러는 거죠. 피곤해요. 자,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모순도 있는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아까 했잖아. 다시 할까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드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청직이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개입이 되고 이게 내 거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 생각 없으면 다 내 거 하고 싶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세워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근본적인 고민이고 갈등이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이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뭐 하고 산다 그랬어요? 죄 짓고 산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니까. 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성된 법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잖아.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완성이 되었나요? 교회. 그죠?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어떻게 완성되었나를 보아야 하는데, 자, 처음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나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다 살핀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모든 물건을 함께 모여 있으며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나눠줬대요. 구약의 하나님이 애초에 말씀하신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청지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부흥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물이 흐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4장 이제 부흥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4장 32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현실이었을까요? 이거 진짜였을까요? 정말일까요? 정말이었습니다. 더불어 누리는 것이 참된 풍성함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는 거였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흩어졌고 그곳에서 뭘 또 나누었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아낌없이 나누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흩으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충분한 사전 준비였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본래적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아는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진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는 풍성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겠습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주님의 뜻대로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뭐가 풍성하다고요? 땅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넉넉해지고 여유 있고 주차장도 쫙 커지고 그러면 어이구야 이 교회는 참 풍성한 교회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하는 풍성함의 개념은 쌓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의 개념은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풍성한 겁니다. 쌓아진 것이 많은 것이 풍성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확물이 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있던 창고 헐고 창고 새로 짓고 거기에 막 쌓아놨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의 개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쉬자. 야,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야야, 근데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취하면 그거 누구 건데? 라고 말씀하시죠. 쌓여 있는 것이 많은 것이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념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더불어 누리는 것, 나누고 베풀므로 더불어 누리는 것이 풍성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명령하세요. 나눠야 해, 베풀어야 해, 더불어 누리는 거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아니 이거 코딱지만큼 이만큼 주시고 뭘 이걸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깐. 코딱지만큼이든 아니든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너는 청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 또 반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0장부터 같이 읽어보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께. 그런데 실제는 주님이 아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한테는 왜 그러고 살아?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요? 야, 도둑질하지 마로 끝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해라. 구제하도록. 이해하셨죠? 그게 도둑놈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맞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사가 있대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거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잘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청지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 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계속 주인으로 사시면 되고, 내가 청지기입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면 이 말씀을 새겨야 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뺏기고 거의 죽게 됐어요. 거기에 누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나도 잘못하면 똑같이 봉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바쁜 일이 있어서 급히 가야 하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빨리 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꼭 하필이면 이럴 때 제사장을 언급하시냐 이 말이죠. 목사들 똑바로 해라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한 것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놈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그래 니들이 그따구로 사는데 이런 일이 생겨야 정상이지 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돌보고 치료해주고 자기 길을 가면서 혹시 그 사이에 뭐가 더 들면 내가 그것까지도 다 할 테니 잘 돌봐주세요 하는 일이 있었다 이거죠. 누가복음 10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예요 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가 청지기들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모인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개만도 못한 놈으로 취급했던 그 사람 돌봐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의 기준,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지금 힘든데, 아니 지금 우리 애들도 참 어려운데, 아니 그걸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거 하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실제 현실, 내가 있는 현실을 표현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기 싫은 걸, 내 거 아까운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잊지 말아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내 걸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더불어 누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귀한 백성들이요 성도들이니까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벌고 계십니까? 쌓은 것이 풍성함이 아니라 더불어 누리는 것이, 나누고 베풀므로 더불어 누리는 것이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설계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올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죠? 작년에 우리 이자만 1억 9천만 원 냈다니까요. 올해는 비슷해요. 이럴 때는 나누는 거 안 해야 되죠? 베푸는 거 멈춰야 되죠?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기, 그 과정을 거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고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채를 갚고도 더 맡기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11조 해야 합니다. 11조. 그렇잖아요? 11조 해야죠. 네. 은퇴하신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 형편 잘 알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위한 거하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 분 있으면 살짝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지금 시작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맡기시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알고 하는 겁니다. 널리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래서 더불어 누리는 것이 풍성함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우리 교회를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자, 우리가 누린, 주님의 교회가 누리는 풍성함은요, 주님의 갚으심이에요. 자, 주인의 것으로 주인 마음대로 했어요. 청지기는 당연히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다 끝나고 나면
청지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니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랬냐? 내가 보상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가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육체에 지거든요. 그렇지 나는 정직이지 주님이 주인이시 하다가도 이게 어느 순간 내 거 되고 싶거든요. 내 거인 줄 착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잠깐만 이걸 생각해. 이거 좀 한번 봐볼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수확, 파종할 때, 씨 뿌릴 때부터도 이미 내 거 아닌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을 하는데 떨어진 거 떨어지면 줍지 말아야 하고 이렇게 단을 해갖고 무트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잊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남아있어. 그러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초긴장하고 밭에 들어가야 해. 깜빡했다가는 이거 내 거 안 되니까. 땀 흘려가지고 생고생해갖고 겨우 단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내 거 안 되니까 막 초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나누라고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또 잃어버렸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하는 청지기 하나님이 마음껏 쓰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껏 쓰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이게 안 보이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성에 있는 걸 믿음은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만약에 내 안에 막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왜 이게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엎드려 기도해야 해요.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나는 복이 없냐? 치질이도 없네. 하나님 저도 좀 복 좀 주세요. 자, 이렇게 하기 전에 뭘 살피면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았나를 보면 돼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습니다를 이야기할 게 아닌 거죠. 잠언 11장 25절 읽어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좀 마음에 새기자고 본문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마땅히 할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또 꿔주냐 나한테? 갚을게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떼먹는 거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갚으세요. 갚는데 어떻게 갚으세요? 이자에 이자를 쳐서 갚으세요. 조금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맡기신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왜 구워줄 만한 게 없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안 구워줘서 그래. 필요한 하나님 그때그때 다 갚으실 건데. 이사야 58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건데 내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른다. 적어도 선한 이유 누리교 성도님들은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니까. 무슨 뜻이라 했죠? 기억할 만한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정정인 간사님, 지난주 주일 저녁 식사 때 반찬 뭐 먹었어? 기억이 안 나?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4학년인 걸로 아는데. 그거 기억 안 나요? 예. 자, 기억할 필요가, 이거 기억하면 제가 오늘 기억해냈다 그러면 제가 병원 보내려고 그랬어요. 정상 아니거든. 이걸 왜 기억하고 살아요? 맨날 먹는 건데. 그죠?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손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냥 일상 밥 먹듯이 하는 게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보상. 이거 보상하신대요.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더 많이 맡겨서 더 많이 남기게, 또 더 많이 맡겨서 더 많이 남기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위대한 일들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도록 하신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해요. 자, 순종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보응. 보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뭐도 있어요? 벌도 있어요. 순종 안 하면. 자, 잠언 2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들을 자 없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고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자, 믿음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 이렇게 벌까지 줄 수 있어, 알았어? 까지 할 정도로 이거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씀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좀, 제발 그냥 해라 좀.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알게 되고요. 그걸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제발 이걸 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제발 이걸 좀 알게 되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는 나름 애쓰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뭐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 내어주셨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내일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맡기신 것,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왜 그곳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하라고 우리를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일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일 좀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교회로 모였니? 너희들이 모여서 할 일이 뭐냐?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일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널리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명령하셨으니까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교회로 멋지고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 교회를 그런 주님의 교회로 멋지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